반갑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틀 동안 굉장히 압축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7시간 동안 강의하는데 어제 귀한 시간에 함께 나누는 그 마음들이 참 저도 편안하게 강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한 3페이지 보시면 이제 큐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진행은 아침에 한번 브레이크 타임 가지면서 12시까지 강의하고요. 점심 식사하고 또 오후 강의, 이렇게 해서 세 세션으로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큐티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폈는데요. 큐티는 원래 크게 보면 정의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건 훈련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큐티를 왜 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정답은 경건해지려고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경건해지려고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큐티다. 훈련이란 말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훈련은 밥 먹는 것도 훈련이고요, 약 먹는 것도 훈련이고, 모든 습관이 담겨져 있는 일들이 다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해야 된다는 중요성은 배웠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성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해야 될 주된 내용들은 바로 실천하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자, 큐티를 크게 보면 경건 훈련이라는 방법 속에 들어가는 말씀 묵상이라는 또 다음 개념이 있고, 그 말씀 묵상 중에서 큐티라는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2페이지 받으신 교재 2페이지에 보시면 큐티의 역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880년대에 미국이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부흥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무디 선생이었죠. 무디 선생이 뉴잉글랜드 지방 중심으로 시카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영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파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런 놀랄만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가르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무디 선생이 영국으로 가서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이런 데를 가서 한 일주일씩 부흥 사경회, 말씀 사경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캠브리지 대학에서 말씀을 받던 젊은이들 중에 그 무디 선생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결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는 고민이 뭐냐면, 무디가 왔다가 지나간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 뜨거웠던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가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전에는 자기의 야망, 캠브리지 대학 다녔으니까 얼마나 또 집안이 좋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만 잘하면 보통인데 거기다가 운동까지 잘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장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법률가가 되고, 이런 세상적인 야망으로 불타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습관을 끊지 못한 채 여전히 반복되는 죄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흥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향보다 세속을 향한, 세상을 향한 경향이 더 많구나.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결정하기를 하루에 1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성경 읽기와 기도로 함께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서 그 시간의 이름을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신앙생활과 학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2년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7명의 사람이 당시 허드슨 테일러가 이끌고 있던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곳에 조인해서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그때 영국 YMCA 회가 한 2,500명 들어가는 그 공간에서 이 7명이 파송식을 가지면서 어떻게 자신들이 세상적인 야망과 세속적인 경향을 이기고 오늘날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이 될 수 있는가 한 사람씩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7명의 공통적인 고백은 경건의 시간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지만 그 시간에 그들의 간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캠퍼스 선교단체 중에 한국 기독학생회 IBF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미국은 IFES, 영국은 그렇게 되는 건데 인터발시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선교단체, 그것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주 부흥 이후에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사로잡히고 일상적인 삶에서 영성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의 후예가 누구냐? 그런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큐티 운동, 말씀 묵상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초기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부흥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지방마다 교파가 조금씩 달라요. 경상도 가면 부산은 물론 고신이 많고요. 대구는 이제 합동 측이 많고, 또 인천 쪽을 가면 이 감리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왜인가? 선교사들이 한국을 들어오면서 그 한국 한반도를 잘랐어요. 이렇게 8등분인가 잘라가지고 미국도 감리교가 있고, 뭐 감리교도 남감리교, 북감리교가 있고, 침례교도 또 여러 개가 있고, 장로교도 여러 개 있고, 카나다 장로교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이러니까 각 지역마다 다 나누어서 선교단체, 선교 이제 교단들이 그 선교를 맡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공통점이 바로 이 무디의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국 교회 초기를 말씀의 기반 위에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과 130여 년 만에 한국 교회가 놀라운 경험을 하며 부흥을 달려오게 되었던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만큼 한국 교회가 복받은 것이 사실은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사회 사업에만 골똘하는 그런 선교단체였다면 그 당시에는 반짝했다가, 여러분 미국 오니까 YMCA는 그냥 체육관에 불과하더라고요. YMCA 풀 네임이 뭡니까? 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복음은 쏙 빠져 있고 지금은 운동만 남아 있어.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캠브리지 7인은 그 7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서 이렇게 한국의 책을 보면 위대한 선교의 일꾼들의 전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늘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현대의 말씀의 종, 선교의 종들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넘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는 산업혁명 때에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공장에 값싼 노동력으로 팔려가서 글자도 모른 채 자기 어린 시절을 자라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많을 때는 3,000명이 넘는 아이를 일시에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고아원에 우유가 떨어지는데 기도하면 지나가던 우유실을 마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딱 정확하게 그 고아원 앞에 딱 서기도 하고, 빵이 모자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빵을 빵 공장에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빠져있는 게 뭐냐면, 조지 밀러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냥 떠도는 생각으로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내둥이들이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아침마다 일어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믿음을 갖고 적어 놓습니다. 붙잡고 기도했던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것을 빠르면 당장에, 늦으면 그날 오후에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의 평생의 사역 속에서 기도 응답 받은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5만 번이 됩니다. 여러분, 5만 번이나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 기도 응답을 10번을 받으면 1년이면 대략 3,000번입니다. 3,000번, 10년이면 3만 번, 5만 번이 되려면 대략 15년이에요. 근데 하루에 기도 응답 10번 받는 게 쉽습니까? 기도 제목 발견하는 것도 어려워요. 하루 5번이라고 치면 30년 동안 매일 5개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개만 하루에 이루어져도 너무나 감사할 텐데, 조지 밀러는 30년 동안 적어도 매일 5가지 이상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 여러분, 거기에 모든 비결이 바로 그의 말씀 묵상에 큐티하던 그 열정과 그 시간의 헌신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속에 있는 성경적인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일꾼들을 삼아 가실 때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도 말씀 묵상 잘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페이지로 가셔서 큐티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정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칠판이 있으면 제가 딱 4가지를 적을 텐데, 여러분 받으신 강의 한 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끝에 보시면 큐티를 하는 데 있어 기본기는 1, 2, 3, 4 이렇게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그냥 잠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기. 두 번째, 말씀 읽기. 세 번째, 묵상하기. 네 번째, 적용하기입니다. 자, 큐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죠. 만나려면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입던 추리닝 입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는 격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가벼운 만남에는 가볍게 나가도 되지만, 중요한 사람, 특별히 계약을 맺어야 된 사람을 만날 때는 절대로 늦지 말아야 되고, 인터뷰를 하러 갈 때에는 적어도 복장이 깔끔해야 되고, 그래서 평상시 자기 스타일대로 머리 안 감고 살다가도 면접 보러 가면 그 전날 반드시 미장원 가서 헤어컷 하고 가야 되고, 그런 것이 다 준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덜렁덜렁 나가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분. 물론 성경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구약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준비 안 된 채 나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 읽기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냥 공중에 떠도는 어떤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그날의 분량을 3번, 4번 정독하는 것, 처음 보는 말씀처럼 여기고 정독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그날 아침에 묵상해야 될 묵상의 재료, 이것을 말씀의 씨앗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묵상의 재료를 가지고 곱씹고 메디테이션 하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지, 정, 의, 영적인 영역까지 확장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4번째로 내 삶 속에서 내면으로나 행동으로나 바뀌어져야 될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스스로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1, 2, 3, 4를 우리 같이 한번 두 번 읽어보고 눈 감고 한 번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시작. 준비하기, 말씀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다시 한번요. 시작. 준비하기, 말씀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자, 눈을 감으시고 혼자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시죠. 시작. 네. 자,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교회 중학교 3학년 때 나가서, 지금은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40대쯤 되셨겠죠 아마. 그 큰 딸이 저랑 같은 동갑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둘이 있는 그렇게 된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대구신학교라는 데를 다니시고 직업은 미 8군의 군무원으로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 8군에 계시면서 저녁에는 야간 신학교를 다니시고, 교회에는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면서 전도사로 이렇게 사례를 받지 않고 섬기시는 분이 계셨어요. 최동훈 장로님이시라는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중고등부가 합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참 기억에 남는 것은, 그분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교리적인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있는 현장 속으로 너무나 쉽게 우리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다가 들으면 진짜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골리앗 뒤에 보이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확 와닿을 정도로, 오늘날로 보면 이제 이야기 설교 뭐 이런 장르가 되는데, 하여튼 뭐 그때는 그거 배워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경험한 말씀을 가지고 막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막 좌절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설교를 다 좌절되는 게 뭐냐면,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었더라.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나이가 13살, 14살 때였어요. 그때 바벨론에 붙잡혀가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결심을 평생 동안 지켜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믿음을 지키는 장면들로 다니엘서가 이루어지잖아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청소년으로 설교를 듣던 제가 좌절되는 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 섬기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왜 나이는 비슷한데, 어쩌면 다니엘이 조금 더 어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결심이 안 될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작심 3일이 있습니다. 대만에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작심 3일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작심 30분이에요. 대만 사람들은 더 자주 바뀌어요. 네. 대만에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출근 시간이 없어요. 출근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네. 그리고 뭐 하나 약속하면 어겨도 괜찮아요. 도덕적인 그런 관념이 한국 사람보다는 좀 덜해요. 시간 지키는 거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심 30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 우위로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다니엘은 13살에 한 그 결단을 나중에 네 번째 국무총리가 될 때가 91세였거든요. 거의 평생을 유지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좌절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큐티를 하다가 문득 다니엘 6장을 읽으면서 그 비밀이 제게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다니엘서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6장 10절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구약 1243쪽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을 여전히 지키고 있죠. 근데 이 다니엘 6장의 분위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6장 1절 2절을 가보시면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어 있죠. 더군다나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 자리에 올라가니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게 된 거죠.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탈탈 털어보니 먼지도 안 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찾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6절 이하 말씀으로부터 보면 이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리오 왕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조서를 발표하십시오 라고 다리오 왕에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입법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다리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고 맙니다. 왜냐? 그 내용이 자기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많은 세상에 신이 있는데 그 신보다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법이거든요. 생각 없이 이 법이 공포되었을 때 어떤 영향력이 주어지는지를 계산하지 않고 그는 그냥 반포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서를 쓰고 왕의 도장인 옥새를 쿡 찍을 때에 바로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이 각 도에다 다 전파가 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다리오 왕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사형장으로 가야만 되는 환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리고 신앙 지키고 드러내는 게 곤란한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히면 왕 스스로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에스더를 묵상하면서도 바로 그런 게 나오죠. 불임절 12월 13일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인다. 하만의 충동질로 아수에로 왕이 조서를 발표하는데 나중에 이거 뒤집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유다 민족은 싸울 수 있다라는 권한을 또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건 아무리 다니엘이 왕을 설득하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니엘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같으면 요즘 문제가 생기면 한국 같으면 어디로 가죠? 금식 기도원을 가요. 평상시 안 하던 금식. 왜냐? 금식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영적 훈련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금식을 안 하던 사람이 문제 생겨서 금식하면 금식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해야 영적으로 감당이 돼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 같으면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 오히려 기도원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가
2층 다락방이었다면 이럴 때쯤 되면 지하 골방으로 내려가든지 해야 돼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면 이때는 이제 창문 닫고 큰 소리를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뭐 합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는 뜻을 정하여란 말이 제일 중요한 단어라면 다니엘 6장 10절에서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에 행해오던 평생의 경건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늘 만나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11절에 결국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왕에게 직고를 하고 난 다음 결국 14절 왕이 잠깐 고민하지만 그러나 16절에 보면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그날 아무런 허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굴에 툭 떨어졌는데 다니엘의 몸에서 냄새 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괜히 그냥 다니엘을 봐도 식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안 던졌어도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던지고 지켜주셨어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은 반드시 주어지는데 시기와 방법은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이 후회를 하고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대신 그 조서를 만들자고 한 사람들을 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영적 습관을 갖고 있으면, 물론 그 습관을 지키는 게 우리한테는 처음엔 어려웠지만, 근데 그 습관이 내게 주어지면, 내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그 습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습관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지만 내가 습관을 길들이고 나면 그 습관이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이었나요? 삼국 통일을 해야 되겠다 큰 뜻을 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 조언하기를, 너는 삼국을 통일하려면 기생집 가는 버릇부터 버려라, 조언을 해줘요. 들어보니 맞다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자기가 즐겨 찾던 천관이란 기생집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너무나 노곤해서 말 위에 이렇게 타고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꾸벅꾸벅 졸았어요. 나중에 눈을 떠보니 천관의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김유신은 자기는 결정을 하고 안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결심을 말한테는 전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섬에 고삐를 당겨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에는 말이 김유신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졸면서 팔에 힘이 빠지고 그냥 말 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되었을 때에는 말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까 어디를 가야지 스케줄표로 따라간 게 아니라 늘 주인이 가면 좋아했던 곳, 주인의 습관을 따라 그 자리를 갔던 거죠. 여러분, 그때 김유신이 했던 행동을 아시죠? 말에서 내려 에마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구태의연한 반복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 그것이 바로 그 말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습관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습관으로 간직될 때 우리는 큐티가 좀 더 쉬워지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번은 안산에 있는 교회에 구역장 스쿨 같은데 큐티 세미나를 해달라, 얼마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45분 동안 해달라 부탁을 받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45분이면 갔다가 금방 오니까 차 타고 갈 필요 없겠다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갔어요.
서빙고동인 이촌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안산까지 전철 타고 갔는데, 근데 이제 안산 중앙역이라는 곳에 내리고 저를 이제 라이드를 해주러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자동차 중에 티코가 제일 작은 거였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예쁘게 생긴 게 마티즈라는 게 있어요. 빨간색 마티즈를 어떤 집사님, 여자분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이 몰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만 이정년 목사님 맞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탔어요. 뒷자리 타고 집사님 앞에서 운전하시는데, 운전을 하시는데 아주 능수능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티가 나요. 근데 굉장히 불안해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산이라는 동네가 공단이 좀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큰 대로로 안 가고 갑자기 어디 공단 골목으로 막 들어가는데, 공장지대를 지나가는데 그 차 내 분위기가 너무나 어색해가지고 내가 납치를 당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보통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가거나 하면 보통 라이드 나오시는 분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교회 자랑하고 막 이러면 저도 참 마음이 열려서 강의하기가 좋아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운전만 하시는데, 뭐 이제 여자 집사님 타고 남자 목사 뒤에 탔으니까 그냥 분위기상 저도 불편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니까 더 불편해진 거예요. 한 10분 정도 가서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파킹 세우고 이제 걸어가는데 이 집사님이 무심코 툭 던지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난주 오셨으면 좋았을 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 큐티가 올백인데 이번 주는 올꽝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올백 올꽝이라는 개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일주일 7일 중에 7일 다 큐티하면 올백이에요. 하루도 안 하면 올꽝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양극단의 중간쯤 어딘가 위치를 합니다. 그렇죠? 보통 한 3, 4시 정도는 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막 이제 얼마나 큐티를 그 한 주간 매일 했으면 저를 차를 태웠으면 할 말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큐티한 게 너무 좋았던 하루만 딱 있었어도 할 말이 있는, 소재가 있는 그런 대화였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본문이 뭐더라? 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라이드를 나가기로 약속은 했는데 저 만나기 위해서 또 뭐 큐티 하고 나오는 것도 또 어색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그분의 그 말을 듣고 느낌이 딱 오길래 그렇게 질문했어요. 집사님, 저 같은 사람은 큐티 한 3일만 안 해도 목매달고 죽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뭐 그런 일로 죽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의 마음을 보니 그런 것 같아서요 라고 답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때 그분이 마음에 갖고 있던 감정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미국 사는 우리들이 많이 받는 길티 필링을 그때 그분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큐티를 잘하면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큐티를 일주일에 하루도 못하니까 죄책감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길티 필링을 누가 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줬습니까? 그 교회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이 줬습니까? 큐티 사역 담당하는 목사님이 줬습니까? 아니면 라이드 갔다 오라고 부탁하신 권사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죠. 누가 준 거예요? 물론 스스로 받은 건데 누가 준 겁니까?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왜 그에게 큐티를 못하는 일주일의 삶 뒤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든 걸까요? 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 걸까요? 큐티 잘하라고요? 아니에요. 큐티 더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 순간에 그분이 느껴야 될 정확한 감정은 뭡니까? 느끼셔야 될 감각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그 순간에 배고픔을 느꼈어야 돼요. 영적 허기를 느꼈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키가 이제 164cm세요. 제가 182.5인데 6핏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164cm세요. 여자분 칠순 거의 다 된 분으로는 키가 상당히 큰 편이시죠. 근데 몸무게가 그 당시에 82kg이셨어요. 지금 저보다 조금 더 살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막 뼈도 굵으셔가지고 팔뚝 보면 저보다 더 굵어요. 이렇게 덩치가 이러셔가지고 그러셨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밥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낚시점을 하셨는데 낚시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그러니까 늦봄부터 시작해서 초가을까지가 피크예요. 그리고 주로 따지면 월화수목 금 오전까지는 조용하다가 금요일 오후 토요일 하루 주일 그때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전 그때까지가 피크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이럴 때는 식사하실 시간도 없어요. 근데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막 한 2시 3시 토요일 날 퇴근한 사람들이 낚시 재료들 사가지고 다 출조를 떠나는 그때 가게가 조금 조용해지면 어머니는 가게에서 붙어있는 밑에 있는 저희 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고 양푼이에다가 식은 밥을 넣고 물을 말아가지고 김치를 쭉쭉 찢어가지고 넣고 총각무 몇 개 넣고 후루룩 드시고 올라가세요. 그 먹는 걸 보다 보면 마음에 막 나도 저렇게 먹고 싶다. 아침 안 드신 분들은 반드시 군침을 흘리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허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히 배고픔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밥 안 먹어도 그 배고픔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증을 못 느끼고 허기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는 이 영적인 허기라는 것을 느껴야 될, 그 감각을 느껴야 될 그 순간에 사단은 그 감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죄책감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큐티 안 한 사람 미워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말씀 앞에서 밀어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내게 시간과 장소가 결정되어 있으면 제일 큰 유익이 뭐냐면 내가 큐티를 안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큐티 해야지 근데 또 급한 일이 있네, 요거 하고 해야지 계속 하루 종일 그러다가 보면 해가 지고 맙니다. 왜냐, 우리 인생 속에는 늘 급한 일이 찾아와서 횡포를 부리고 가거든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의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은 누구나 해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누구나 자기 발로 불을 끕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관찰했더니 2번째로 우선순위로 하는 일이 뭐냐 봤더니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보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 이것이 그 책의 결론이에요. 핵심 메시지.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다니엘은 그런 의미에서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만나는 일을 급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직급이 뭐였습니까? 1절, 2절, 3절, 4절에 본 것처럼 총리였어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었어요. 우리보다 덜 바빴을까요? 아니에요. 더 바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 몇 번씩이에요? 3번씩. 아침에 나갈 때, 저녁에 들어올 때, 그리고 점심 때 한 번 더, 하루 3번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콰이어 타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빌 하이웰스라는 그 윌로크릭 교회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바쁘면 제일 먼저 예배 생략하고 기도 생략합니다. 그런데 바쁠수록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거 단어 하나만 바꿔도 영적 원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단은 그 원리를 살짝 바꿔가지고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관한 것처럼 우리에게 의심을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을 게을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분명한 시간과 장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7번 올백 맞지 않더라도 그거 가지고 부끄러움 느끼지 마시고요. 작심 3일, 3일마다 작정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준비 기도를 같이 보겠는데요. 준비 기도는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 성막에 나오는 제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단에서 자기 죄를 깨끗하게 씻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인간 제사장 중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화로다, 내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노라.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이 그 부정을 결코 참으실 수가 없어요. 저 이제 그 대학원에서 유기합성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안에 이 세상에 없는 물질을 만들거나 아니면 약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그 남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이나 천연 물질을 더 빨리 스텝 3만에 간 걸 스텝 2만에 간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이제 유기합성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다루었던 큰 주제, 연구의 주제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비타민 C였어요. 비타민 C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스코빅 액시드라는 건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 가지고 1년을 넘게 큰 드럼통 그 비타민 C 비슷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거의 3분의 1통을 다 썼어요. 드럼통 하나를. 제가 그때부터는 약은 별로 안 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바카스도 잘 안 먹습니다. 감기 걸려도 약 안 먹고요. 이제 그런데요. 그때 이제 실험하던 중에 보면 이 플라스크에 진공을 걸 때가 있어요. 근데 진공을 걸기 전에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깨끗하게 플라스크를 투명한 유리 플라스크를 씻고 난 다음에 이 크랙이 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만약에 크랙이 가 있다가 거기다가 진공 압력을 팍 걸어버리면 퍽 하고 터져버려요. 물론 이제 후드 안에서 이렇게 강화 유리 덮어놓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때로는 손 넣고 실험하다 터져버리면 상처 입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공을 걸기 전에 크랙 가 있는 기스 나 있는 부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나 죄악이 있으면 그것이 감당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럿들은 신체 검사 받을 때에 뭐 맹장 수술해도 안 된다.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높은 창공에 올라가면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제 성막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덜렁덜렁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통과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염려나 상처나 죄 등을 다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덮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큐티를 하면 큐티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여기 공항에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평상시에는 저희 교회 이제 그 부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이제 공항 라이드를 해줘요. 근데 어제 아침에는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또 드리는 예배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루짜리니까 그냥 공항 파킹장에 세워놓고 가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저희 집에서 어제는 새벽 예배 빼고 이제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공항이 9시 10분 비행기니까 한 8시까지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7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고 가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요 트래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킹랏에 차를 세우고 셔틀 타고 공항 갔다가 검색대 통과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시간이 막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막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데 큐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큐티를 하려고 해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그래가지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아침에. 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막 급해가지고 바라보면 형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가끔은 그런 날이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어제 일어났던 어떤 상처받은 일을 계속 곱씹다 보면 큐티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안 되고 그 인간의 얼굴이 자꾸 묵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큐티의 제일 큰 방해는 아내와의 말다툼입니다. 큐티 하다 보면 막 적용이 어느 날 너무 팍팍 돼요. 내가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어제 내가 못했던 말을 자꾸 생각하는, 왜 그런 게 꼭 지나가면 생각이 날지 다시 시간 돌이켜 가가지고 그 말을 딱 하고 싶은 충동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있었던 좋지 않은 일에 대한 분노의 감정,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감정, 시기의 감정, 좌절하는 그런 어두운 감정들을 씻고, 또 반대편에 있는 오늘 내가 한번 말씀을 잘 깨달아 봐야 되겠다, 옛날에 하던 말로 잘 쪼개봐야겠다, 이런 욕심도 좀 내려놓고, 큐티는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좋은 준비 기도가 모델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습니다. 같이 강의 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열정만큼이나 두려움과 고통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지기 싫어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는데 그 죽음의 상황에 놓일 때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에게는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켜 하나님에게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 나옵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에 책 읽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을 거꾸로 기도하는 경향이 강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잔을 받겠다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일어서면서는 잔을 옮겨주십시오.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 속에 묻어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을 숨겨놓은 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아무리 길어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모델은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아픔과 두려움들까지도 다 고백하시고, 마지막 반전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축, 어떤 사건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영어 성경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want라는 단어가 있고 need라는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늘 원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만나 너무 지겹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귀에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사실 어디 출애굽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 까마귀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고기는 그때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히려
지푸라기도 더 가져와서 일하도록 하는 폭정을 받았는데, 아마 고기 먹는 날 딱 하루 있었을 거예요. 바로의 생일날, 그때는 고기 좀 나눠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핍박받는 삶에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애굽의 삶이 그렇게 향수가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잘못된 본성이 옛날에 있던 중요한 건 다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걸 붙잡고 향수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삶을 자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던 것이, 그게 원트예요. 물론 메추라기를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에게 임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원트이기 때문에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니드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으면 아마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거예요. 아이비리그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가면 아이비리그만 남고 나머지 주립대학은 다니지도 학교가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속에 이 준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배우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3페이지 밑에 있는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큐티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란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어디로 밀려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나의 원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합당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 한 명이 30살인데 목사가 되고 싶다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 모든 교역자 그리고 사모들을 다 돌아가면서 1대1로 상담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 왔다 갔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매가 너무 성실하게도 새벽 예배 매일 나오고요. 또 꼭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출근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돕고 조용히 사라져요. 참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랑 상담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왜 목사가 되고 싶냐? 근데 아직 이제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들어가서 졸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DB 과정을 하고 그 다음 목사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목사가 되고 싶냐? 그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대요.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자기 사촌 오빠들이 목사님이 있는데 사촌 오빠들도 자기 인생을 보면서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들으면서 네가 원하는 건 뭔데? 라고 물었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어법 중에서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원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싫지만 들어드려야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먼저 심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그걸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주님 막 싫어서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온전하게 품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뜻은 이 밑에다가 숨겨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 확증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런 준비 기도의 과정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뜻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달라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내 계획과 다를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는 소아시아 지방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데를 한 번 더 돌 계획을 갖고 출발합니다. 바다 건너가겠다는 계획은 애시당초 없었고 1차 전도여행 갔다 왔던 그곳에다가 내가 갈 것이다라고 전가를 다 보내어놨어요. 근데 모든 가는 길을 성령이 막으세요. 사람이 막고 환경이 막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막으세요. 그런데 그에게 보인 비전은 마게도냐의 인의 환상이었어요. 엉뚱하게도 바다 건너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 첫 성, 그 성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자기의 계획, 도모해 놓은 모든 준비들을 갖고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돌아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만 바다 건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야 합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는 것이죠. 그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바울은 배를 타고 떠납니다. 제가 내일 설교해야 될 본문이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38절까지인가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납니다. 근데 그가 가는 길에 회방이 앞서 있고 고난과 핍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신 뜨거움 때문에, 소명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내가 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지식도 많아지고 말씀의 체험도 깊어지는데 제일 크게 바뀌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다 보면 내 뜻하고 하나님 뜻이 때로는 너무 멀리 있는데 이 순종의 훈련이 계속 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 가까워져요. 부부로 살면서 가끔씩 진짜 우리가 소울메이트다 느끼는 순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뭘 얘기를 하려고 딱 대화를 가지고 어떤 말로 이 얘기를 꺼낼까 딱 하는데 아내가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독심술이 있나, 내 마음을 읽어보는 건 아닐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뭐가 좀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걸 좀 먹을까 생각하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오늘 이거 먹을래요? 이렇게 집에서 이거 준비했는데 이러면 막 갑자기 막 전기 2만 볼트 감전되듯이 막 그렇습니다. 이신전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는 일들이 계속 훈련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워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4페이지 우리가 아까 읽지 못했던 두 줄 조금 넘는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큐티를 통해 나의 소원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잘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생각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께 내 생각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준비기도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준비기도, 이 샘플은 1997년에 제 아내가 저희가 결혼 1년 차 때 큐티 세미나에 가서 숙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내 큐티 강의 안에서 이렇게 그 밑에 보면 4줄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숙제한 걸 나중에 책을 쓰면서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인쇄는 아내한테 다 줬어요. 요만큼 아내 거 쓰고 인쇄는 다 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10개월 지나서 이제 아이가 출산하기 전이었어요. 전전달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한참 나와서 한참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자기 영적인 부분이 너무 안 채워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큐티 세미나 들으러 가자. 그래서 안양 살면서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 큐티 세미나 들으러.
4주인가를 계속 목요일 저녁마다 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산모가 돼야 되는 배가 만삭인 그런 젊은 자매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며 썼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아마 분위기가 좀 느껴질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준비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날마다 연약한 중에 있는 나를 돌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막막한 중에 자주 처하는, 그러나 주님, 이런 형편 중에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옵기에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귀한 음성을 듣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와 주가 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문을 쓰면 참 좋은 것은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면 이것이 내 진심이 깊어지는 제 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도를 쓴 성 프란치스코 아시죠? 여러분, 그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영감받아서 안전자리에 다 썼던 그런 기도가 아닐 거예요. 늘 묵상하며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묵상하던 중에 하루에 한 줄씩, 때로는 한 달에 한 줄씩 묵상 가운데 나온 그 고백들이 나중에 그렇게 멋진 시로 다듬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기도문을 스스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있죠? 거기다가 우리 이름 넣으면 돼요. 누구누구의 무엇을 위한 기도. 공동체 고백도 정하고 기도 제목도 정하고 기도 문장도 정하고 그런 고백들이 있을 때 그 또한 묵상의 좋은 단계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준비 기도를 여러분 실습으로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가질 때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자기 나름의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사를 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바로 준비 기도의 좋은 방법입니다. 생명의 삶에 보시면 하루치 본문 오른쪽 위에 보면 오늘의 찬송이라고 해서 찬송가가 하나씩 나가죠. 그날의 본문을 묵상하며 이 편집자들이 가장 본문의 뜻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찬송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제일 먼저 대부분 보면 우리가 다 곡조를 아는 거예요. 나지막하게 찬양하고 또 새벽 예배 때마다 시작하면서 찬양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홍 립스틱 부르지 말고 이런 노래를 찬송을 불러야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날은 이렇게 준비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도 오늘은 큐티를 해도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겠다 싶은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씨름을 굉장히 오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큐티를 개인적으로 한 20분, 30분 하는 것이다. 매일. 그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시간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10분, 20분이 지나도 성경 읽을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은 그날 큐티를 실패한 겁니까? 큐티를 꼭 준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 네 가지 단계를 스텝 1, 2, 3, 4로 다 지켜야 큐티를 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데이트할 때 데이트에서 만나서 밥 먹고 극장 가서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차 마시고 바래다 주고 그래야 꼭 데이트 한 겁니까? 어떤 날은 그냥 하루 종일 걷기만 해도 데이트가 되는 날이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냐예요. 인생의 어려운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의 감정을 고백했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의 네 가지 단계 중에 제일 사실 힘들고도 중요한 단계가 바로 준비하기 단계예요. 마음이 열리면 말씀을 읽으면 눈이 딱 가는 즉시로 막 깨달음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런 싹을 틔우는 그 일을 위해서 씨 뿌리고 물 주는 그 긴 기간들이 준비하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땅과 건물을 사서 이사를 갔는데 워낙 재정이 부족한 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50만 불을 빌려와 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펀드레이징에서 10만 불이 모자리는 것도 갚고 이러면서 40만 불 가지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음향, 영상 들어가는데 10만 불. 그것도 검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고치는데 20몇만 불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내는 돈들 이렇게 해서 또 40만 불이 다 쓰인 거예요. 땅이 주차장이 한 40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뒤에 한국으로 치면 한 200평 정도 한 7천, 8천 스퀘어핏 정도 된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주차장 뒤에 있는 데를 보면 교회 건물 전체를 통틀어서 무궁화 나무 한 10그루 정도를 빼고는 아름드리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거예요. 그늘도 없는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는 정말로 뜨거운 그런 주차장이에요.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야, 여기다가 나무 하나를 심자. 작은 묘목이라도 심어가지고 큰 나무가 되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고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최근에 등록한 부부가 이 비전을, 제 비전을 봤더니 자기들의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더니 홈디포에 가가지고 모종 심는 트레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추씨, 뭐 꽃상추씨, 뭐 또 양귀비씨 씨들을 쭉 사와가지고 그걸 요만한 흙이 담겨져 있는 모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2-3개씩 심기 시작한 거예요. 2주가 지나면 거기에서 이제 그 버드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너무 큰 나무를 살 수 있는 돈은 없으니까 이거 키워가지고 그거 모종들 다 팔아가지고 다시 이제 돈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펀드레이징 하는 그런 과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는 건축하고 홈페이지 같은 거 하고 자매는 한국에 있는 방송국 작가였어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둘이서 완전 야밤에 꼭 이렇게 꽃박새는 완전히 올빼미형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 심고 놓고 그다음에 화분에다가 나무 몇 그루 심고 나니까 누군가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밤을 새며 글 쓰고 밤을 새며 디자인 작업하던 이 두 분이 결심을 합니다. 저희는 2달에 한 번씩 특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라기 본문 때 말라기 특세, 그리고 8월 마지막에는 이 디도서 특세 이렇게 했어요. 디도서 특세하는 그 마지막 주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보통 11시쯤 일어나는, 새벽 5시에 잠들어 11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 자신들이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왜 나왔느냐? 물 줘야 되니까 나온 거예요. 아침 저녁 물 줘야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출퇴근을 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무 한 그루, 아름드리 나무 하나 심는다고 그 큰 꿈을 바라보면서 아주 구체적인 준비. 제가 아침마다 가서 그 모판 가가지고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이거 꼭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루하루 자라가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한 곳에 화단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 나무만 심겨지는 게 아니고, 야, 이들의 신앙도 심겨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일주일에 6일 중에, 주중에 6일 중에 4번만 새벽 예배를 나가요. 3번은 설교하고 1번은 그냥 나가는데, 주일은 9시 반까지 신방을 10시까지 신방하고 들어가서 월요일 아침은 아무 생각 없이 자요, 그냥. 그런데 그들은 일주일 6일을 교회를 나와 물을 주고 새벽 예배를 참석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습관이 바뀌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사람이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건요, 습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바로 그런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비록 절차를 다 따르지 않더라도 일정하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가다 보면 우리 생각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지금 30분 됐는데요. 제가 30분 아니고 제 시계로는 25분인데요. 제가 45분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 근데 그냥 쉬시는 게 아니고 나의 준비 기도, 여기 4줄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5분 정도면 다 기도문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버전업을 시켜 가실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초교로 쭉 적어 보시고 그러시고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45분에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